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리아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로 가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당으로 가라. 예배 드리러 가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모리아로 가는 길 했는데 뭔가 자꾸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한 아들, 딸, 며느리까지 오셨고,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까지 오셨고, 설에 세뱃돈 받은 거 있어요? 고약한 놈들이네. 내일 모레 와가지고 줘요? 그럼 내가 봉투 하나 내가 나중에 할머니들 봉투 하나 드릴 테니까 저기 10만 원 받으면 10,000원만 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곡절을 겪은 가운데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이삭이라 그래요. 요 이삭이 이쁘게 컸어요. 얼마나 이쁘게 컸던지, 아브라함이 다른 거 쳐다볼 때는 그렇구나 하다가 이삭만 쳐다봤다 그러면은 그냥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주셔가지고 잘 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리아로 가라. 이 모리아가 성경에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라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서 뭘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시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말은 그냥 갖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삭을 죽이고 앞 팔다리 다 잘라내고 내장 다 잘라가지고 전부 다 토막토막 해가지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질러서 다 태우라는 말이에요. 아니 소새끼를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드리겠는데 아들 이삭을 아버지가 죽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오늘 당장 해라가 아니고 3일길을 가야 돼요. 며칠을요? 3일길. 이렇게 이제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아버지하고 아들 이삭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죽이래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단에까지 가서 이삭아, 예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시란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봐. 그랬으면 큰일 났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예,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물이 되도록 목을 내밀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도 꼭 참석하시고,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브라함아, 모리아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다. 뭘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럼 이 명령이라는 말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모리아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에 합격해가지고 이제야 됐다 하고 아브라함에까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다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다고요? 모리아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모리아로 가라. 모리아로 가서 뭐 할까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하면 진짜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잘 커가지고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이쁘냐?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이뻐요. 고맙습니다. 그래, 그 아들 이삭을 네가 죽여가지고 내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 내용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어제 말하는 게 입으로는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노아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멘? 노아 할아버지에게 노아야, 하나님 앞으로 비를 내려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에 부르실 때 갈대 우르를 떠나라. 떠났어요. 첩과 첩의 아들을 내보내라. 내보냈어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와, 이삭까지 바치래. 이제는 뭐 하다가 뭐 전부 다 가져가시겠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더라. 모세를 보면은 모세 40세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애굽의 공주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가서 미디안에 살면서 거기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처가살이를 몇 년 동안 했느냐 하면 40년 했대요. 우리 저 은성씨, 또 병길씨, 저 처가살이 하지 마요. 기분 나쁘게 남자가 말이지 좁쌀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아니 모세는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없었는지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 엉덩이나 쳐다보고 쫄쫄쫄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요. 뭔 소리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리라. 보낸다. 명령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셨대요. 명령을 하셨대요.
야, 이게 명령이라는 게 저보고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나이 90이 될 때까지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비실비실하는데 90 될 때까지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야, 그럼 나는 언제 천당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도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에게 말씀을 주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맹해가지고서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많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의 심정이 완전히 항폐게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66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66권의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지금도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뭔 말씀인지 그냥 조금 이해될 것 같으신 분만 아멘? 잘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있는데 베드로가 전날 밤에 밤새도록 방배 그물질을 했대요. 베드로가 뭘 했어요? 그물질을 했어요. 밤새도록 방질이라고 그래요. 방배 그물질을 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물이 빵꾸가 났는지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질을 했는데도 그물질에 고기를 못 잡고 나면은 기분 좋겠죠, 그죠? 고기 많이 잡으면은 새벽에 탁 싣고 들을 때 기분이 좋아서 힘이 나는데 이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쭉 쳐져가지고 이놈의 고기 새끼들이 다 어디로 갔나? 어디 외출 갔나? 설이라고 고향 동네 찾아갔나? 이게 뭐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언덕인데 사람들이 잔뜩 몰렸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 그런데 그게 딱 어떤 사람이 딱 서셨더니 베드로 예 왜요? 그 배 좀 빌려달라고. 지금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빈 그물을 씻어가지고 이제 꿰매가지고 또 저녁에 낮에 자고 저녁에 그물질하러 나가야 되는데 배를 빌려달래요.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요. 예수님이 배 타셨대요. 여기서 조금 띄워주세요. 요만큼 배를 딱 띄워놓고 베드로 뒤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예수님은 여기 서셨어요. 배 딱 서셔가지고 여기다가 말씀을 전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닷가에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딱 타고 베드로는 사땡 뭔가 딱 짚고서 가만히 배 못 움직이게 하고 있고 언덕에 사람들이 쫙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쪼그리고 앉아서 이 양반 말씀 전하는데 우와 대단하다. 처음 듣는 말씀이야. 그러고 있는데 말씀을 예수님이 끝나고 나더니 베드로 쳐다보고 베드로 예! 아이고 깜짝 놀래. 아이고 놀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배 오른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많이 잡혔죠.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끝나고 난 뒤 누구에게 딱 베드로를 찍어서 배 오른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 통곡을 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는데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15분 한대요. 15분. 간단하죠, 그죠? 집사님 참 좋겠죠? 15분 만에 끝난대. 까짓건 뭐.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 내가 가가지고 30분 동안 써가면서 설교를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15분 하는데 30분 때도 안 끝나네. 그런데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용도 없이 주절주절 하는 잔소리 15분 하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게 편하겠대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서 잤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제사장이 부르시는가 보다 뛰어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가서 자. 나 안 불렀는데 너 잘못 들었나 봐. 이상하다. 분명히 부르셨는데 또 들어누워가지고 잠들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아 아이고 이번엔 진짜야. 얼른 뛰어가가지고 예 엘리 제사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놈방 안 불렀다는데 또 왔냐? 가서 자.
가서 또 들어 누웠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부르셨는데 왜 안 불렀다고 그러지? 뭐 하는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불렀다고 그러고 다시 또 자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아, 이번엔 틀림없어. 얼른 뛰어가가지고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왔습니다.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여기 뭐예요 이게? 집사님 이게 뭐요? 머리요? 머리에 생각이 번쩍 나. 사무엘이 3번이나 불렀다고? 아,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는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임하는 우리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건 비극이에요. 아버지 집사님이 아들들 앉혀놓고 말 한마디 없어. 이 새끼들이 명절날 오면서 돈도 안 가지고 왜 기어왔어? 말 한마디 없어. 애들이 아버지가 왜 이래? 기분이 뭐가 나쁜가? 왜 이렇게 말씀 한마디 없지? 잘 지냈느냐 그런다든지 어렵지 그런다든지 몸은 건강하냐 괜찮냐 물어볼 것 같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으면 어때요? 괜찮죠, 그죠? 괜찮아요? 사이가 왔는데도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믿어지시면 하면 꼭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는 설교를 통해서는 묵상을 통해서는 자연계를 통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이 꼭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게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언약의 자식인데 그 이삭을 아버지가 목에 칼을 찔러서 죽이고 팔다리 잘라내고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첩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사라가 있다가 여보! 깜짝이야. 왜 그래요? 저 첩하고 첩의 새끼 내보내요.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데리고 자라 그래가지고 준 첩인 잔소리하지 말고 안 내보낼 거요. 나 그럼 죽어. 와, 본부인이요. 아브라함 붙잡고 야단치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깊이 근심을 하더라. 아브라함이 첩하고 첩의 자식을 내보낼 때 뭘 했다고요? 걱정이에요. 와,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이 집구석에 이래가지고 여자들 둘이서 저렇게 싸워대니. 그렇게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사라 말 듣고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보내. 우리 윤 집사님 누구를 내보내요?
첩하고 첩의 자식을 내보내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내보내라. 내보내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첩하고 첩의 자식을 내보내라고 할 때는 걱정해가지고 밤잠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 집구석이 왜 이래? 걱정을 하면서 근심을 했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걱정했다, 어떡할까?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러 할 때에 아브라함이 다른 첩의 자식을 내보낼 때는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이삭을 바치는 데는 걱정 한 번도 안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잘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은 전부 다 나에게 주신 이삭이다. 나 이삭 없는데요. 아니고, 그죠? 나에게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삭인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그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주셨다고? 진짜 믿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커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근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좀 나한테 도로 돌려다오. 이해되시면 하면 아지미한테 내가 나중에 봉투 하나 줄게. 너 인사 잘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줄 거야. 응? 그 인사를 다 설명절을 하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그게 뭐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자든 인사를 했어. 봉투를 줬어. 주고 난 뒤에 내가 생각하기를 저놈이 진짜 고맙게 생각할까 아니면은 나 그냥 그래서 하지만 너 아까 좀 봉투 있지 그건 내한테 도로 다오. 아줌마 기분이 어떨까? 별로지, 그지? 오이씨, 주었다가 도로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잘 보여.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워놓고, 하지마. 내가 니한테 주긴 줬는데, 나갈 뱃삭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하다. 다음에 줄 테니까 10,000원 도로 다오. 싫어요. 그럼 그 다음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목사님 괜찮아요. 저요. 없어도 우리 아빠 엄마가 주실 거예요. 어이 자식 기특하네요. 그렇지. 그래.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나 이쪽 주머니에 돈 있는 거 몰라서 미안해. 니 가져.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달아보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삭이라는 축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리아로 가는 3일길이에요. 3일길. 3일 동안 갔대요.
자기 사는 집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을 가서 저쪽에 높은 꼭대기 있지 저기서 번제 제단을 쌓아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종들은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 감정의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며칠간 있었어요? 3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라는 자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따라서 하시리라.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오늘 설날인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저기 광진교회는 주일날 낮에만 설날은 예배 드리나 오후에 예배 드리나요?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요. 충일교회 충일교회 여기지. 참말로 세성교에서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들었는데요. 그게 명절.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저울질하고 재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원한다면은 내 거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가 꼰대가 돼가지고 쓰잘데없는 거 시키지만은 그만 그대로 해야지 뭐. 자기 의견을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인생들이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명령을 받았을 때의 3일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 속의 3일길처럼 무교병이 땅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팍 썩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리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받은 것보다 주신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말씀을 재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꼭 걸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